이 전도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명품 인생, 어떻게 사는 인생이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인가,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야 잘 되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야 이 명품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돼, 못해, 이렇게 절대 고백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귀한 성도님들은 다 잘 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떠난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멸망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놔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시기쯤에 대해서 이 사역했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파송되었던 그 당시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분위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 분위기.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극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돌멩이, 나무, 아니면 어떤 자기 사상, 이런 데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런 것이 그 사회에 만연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앙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두 교회가 기독교를 말아먹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는 말아먹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최고로 큰 대형교회 두 교회가. 그 이유가 뭔가 저 읽어봤더니 한 교회는 세습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아들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짰어. 드디어 세우게 되는데 헌법을 고쳐서, 그 헌법을 고쳐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헌법을 고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평생 개척해서 일궈오는 그 엄청난 그 재산, 그 엄청난 건물 덩어리, 이걸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을 앉혀서라도 끝까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겠다는 것이 참 그런 생각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지하도,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 지하도를 강제로 점입해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동네 분들이 고소해가지고 법원에 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큐턴지 아니면 매년마다 몇십억씩 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회가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간 중심,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좋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는 이렇게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 두 교회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말아먹는다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큰 교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 선한 일, 착한 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려지잖아요. 그게 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동네를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갑니까? 하나님? 어딜 가든지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타락한 사람들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고 정의는 짓밟히고 아니 이런 현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저 악한 자를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저 악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삼켜버리는데도 하나님 왜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십니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까워.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 세상을 믿는 사람이 강하고 세상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이기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이야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좀 대드늘듯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룩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질문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서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거룩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갑니까? 선한 사람은 해를 당하고 악한 사람은 더 잘 살고 이야 하나님 이게 진짜 넌센스 아닙니까? 하나님? 양심대로 살아봤자 내 자신만 손해보고 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야 세상은 더 악해진단다. 이 세상은 더 타락해 갈 것이고 이 세상은 더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이 세상은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00년대에요. 16세기죠.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제3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구제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제3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서 있는 죄의식 이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고행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어렵게 힘들게 아프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라는 사람도 문득문득 생겨나는 이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 로마에 가가지고 긴 성당 그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 죄사함을 없애기 위해서 무릎에 까지가 피가 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이 루터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당시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수도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행과 행위로 캐톨릭에서 자꾸 이 고행과 행위로 루터 가슴 속에는 믿음으로 이 수도원에서는 고행과 행위로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를 펴서 읽는데요.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다거나 어떻게 고행을 행한다거나 이걸로 해서 절대 안 된다는 이 사람 그대로 깨닫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99개를 반박하는 그 성명서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딱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10월 30일.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일인가 하면 교회에서는요, 이 교회의 역으로 봐서는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귀신놀이 하는, 할로윈을 축제하는 이 주간이 아니고, 이 10월 마지막 한 주간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주간이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주간이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간이 바로 이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10월 마지막 주간을 무슨 주간으로 잡습니까? 귀신놀이 하는 주간으로 잡잖아요. 캔디 사잖아요. 캔디 나누고 주고받고 먹는 날로 이 10월 한 달을 지내잖아요. 10월 마지막 주간은.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시절에 와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LA 성을 쫙 바라보면서 생각한다면 똑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세상 문화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끌립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아니 저 하늘만 믿는 사람들은 밖에다가 들로 산으로 아니면 뭐 귀신 복장해가면서 서로 모여갖고 술 한잔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놀고 이렇게 사는데 이야 하늘 우리는 뭡니까? 괜히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신나게 놀 것도 못 놀다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안 나올 걸 괜히 교회 와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놀 것도 못 놀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교회 안 다니는 저 바깥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못 삽니까? 못합니까? 진짜 잘 안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한 게 봤습니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다는 거죠. 넌센스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 보니까 너무 모순되다. 뭐가 모순되느냐?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다 받고 사는 거고, 그리고 의인이 악한 사람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의인이 다 당하고 있어.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날 가난한 것 같고, 만날 치이는 것 같고, 만날 어디 터지는 것 같고, 어디 만날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정말 재밌게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이는 것이 솔로몬 시절에도 그렇게 본 겁니다. 이야, 뭐 이러냐는 거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탄이 시험 받아가지고 가족들, 재산 다 날려버렸잖아. 그리고 병까지 들었어. 그 고난 가운데 병이 들었어. 친구들도 배신하고 가버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욥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왜 남의 양떼와 가축을 끌고 가버리십니까? 왜 빈궁한 사람을 길로 몰아내어 버립니까? 왜 하나님 그 노동
처치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과부와 과를 버려두고 병자를 버려두고 학대하는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늘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삽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성가대 대장으로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는 성전을 가다가 자기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보잖아요. 이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악한 말하고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고 그런데도 막 너무너무 잘 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고 병도 안 들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아삽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렇게 악인은 번영하는데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에 갑자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우리도.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야, 나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뭐 잘못되었을까? 때로는 이런 엄청난 이상한 질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히틀러한테. 아우슈비츠라는 이 감옥소에서 이제 자기의 죽음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어나가니까 이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벽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두 글자를 두 문장을 적어놨어요. Are you sleeping, God? Are you dead, God?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절규하면서 세상을 떠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우리도 참, 이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막 날뛸 때 하나님이 탁 등장하셔가지고 그대로 막 탁 쳐다내 주시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질문이 있죠. 근데요, 이런 질문에 다윗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편 37편에 그 악인의 그 결과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한테 대답하기를 그 행악하는 자들을 보고 절대로 불평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은 바로 곧 베어질 풀과 같다는 풀과 같다. 그리고 곧 말라 비틀어질 푸른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절대로 뭐 부럽다, 이야 뭐 대단하다, 야 좋겠네 이런 생각 가지지 그런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곧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 앞에 곧 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고 잠시 후에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부러워하면 오히려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삽도 아까 가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성전 문 열고 돌을 때 찾았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정말 잘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멸망이 이르다라는 거죠. 멸망. 욥도 깨달았습니다. 악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드디어 욥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 한순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 인생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아주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악인. 자, 이 악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라니까 막 나쁜 짓 하고 막 못된 짓 하고 아니면 막 사회에 막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범죄를 안 저질러도 그냥 평범하게 법 없이 산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들어도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막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뭐 하겠느냐고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편 1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의 길에도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의 꾀를 쫓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형통하다 그랬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악인은 절대로 형통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뭐가 그렇지 않다고요? 형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형통할 일이. 절대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은 결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 자체가 뿌리채 뽑혀서 말라버리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여러분 이 악한 인생이에요. 악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악한 인생들. 솔로몬이 그 인생들을 보면서요, 이야,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무슨 말인가 계속 읽어봤습니다.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의인이 받아야 될 복을 악인들이 다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 때문에 괜히 의인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걸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더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 심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금방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요, 진짜 부를 이루고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럽게 살았던 사람도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만큼 쓸쓸하게 세상 떠난 사람 없습니다. 그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요, 진짜 잘 되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진짜 잘 되는 인생. 그 인생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잘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봐도 여러분은 잘 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다 치러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오늘도 막 사인해 주신 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 태양과 달빛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다 정말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인생, 이게 잘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 손잡고 하루하루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직접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잘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시면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길을 다 잘 달려온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영원의 생명을 다 주신다. 잘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서 이것만큼 잘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의 그 강성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사시사철조차 우리 인생 자체를 정말로 푸른 나무처럼 이렇게 늘 푸른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 행사마다 이 행사가 뭐죠?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업 자체가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형통하다. 이 형통이 여러분 교회 가면 뭐 형통한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복 받을 거야. 혹시 그렇게 해서 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무슨 복 때문에 교회 온다. 교회 가면 뭐 잘 되더라. 교회 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잘됨의 이 의미가 그것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정말로 잘된 인생이에요. 잘된 인생. 잘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잘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마음 중심에 내 삶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온 것이 잘했다. 하나님 믿기 잘했다. 야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믿기 잘했지. 여러분 마음 중심에 교회 와서 괜히 손해봤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오늘부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잘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짐을 맡기고 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고
이거 잘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어디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는 말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 커스텀 입고 이상한 혁을 바가지 던집 쓰고 이상한 문화 속에 뛰어들어갈까 싶었어. 할로윈 파티만 하고 집에서 막 기독교 가정인데 집에서 막 파티하고, 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이 한 주간은 그런 주간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한 인생들의 저 흥청망청, 야, 나는 만날 믿음 지키기 위해 살았는데 저 인생들 어떻게 저렇게 흥청망청거리냐. 야, 부러운 눈길로 절대 보지 마시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인생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말씀으로, 더 은혜로,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이나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 많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루터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정말로 타락해당한 그 시절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교회가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정화시켜 주신 그 귀한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인생들의 그 흥청망청 절구하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눈에 보이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오로지 더 말씀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은혜로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서 절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